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 같이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이제 다 보내고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복된 한 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 좋지 않은 모든 기억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묻게 하시고 이제 2023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사오니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이 한 해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괄목상대할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는 지금 반만년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이 황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50년 전에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특히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는지 참 낯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전에는 감기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면 눈총을 받아요. 왜 마스크를 하지 않았지? 또는 와가지고 마스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마스크 끼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마스크를 끼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것뿐입니까? 인터넷으로 화상회의하는 거 이거 세계 정상들이나 주고받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젠 누구나 어느 회사에서나 인터넷 화상으로 어디에서든지 화상회의를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남자가 집에 있으면
실업장가보다 해가지고 집에 안 있고 아침이면 밥 먹고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약수터에 가든가 산에 어슬렁거리면서 집에 있지 않았는데, 요즘은 집에 있으면 재택근무를 하나 보다. 그리고 집에서 일들을 다, 웬만한 업무는 다 집에서 처리해. 이런 익숙하지 않은 일상들이 지금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익숙하지 않은 일상, 노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노말. 보통이 그냥 정상적인 노말. 근데 이게 노말이 아닌 비정상적인 걸 앱노말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 비정상을 넘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새로운 노말, 뉴노멀 시대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심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고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새로운 일상, 우리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이 일상에 부딪혀 왔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헤쳐왔지요. 5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촌에 살았어요. 저도 어릴 때 농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농사가 모든 일의 근본이다. 농자 천하 지대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깃발을 들고 흔들면서 농사가 망하면 다 망한다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러다가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시가 생기고, 그리고 그 도시에 공장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도시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탈농촌화가 시작해요. 지금 이제 농촌에 가보면요, 의성 같은 데는 애들이 태어나질 않는 지가 한참 됐다는 거예요. 아기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도시로 다 몰려와가지고 아주 농촌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나도 농촌에서 올라왔는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뉴노멀 시대를 잘 적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마다 잘 적응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란 말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숙제를 내주면은 그걸 다 손으로 받아 적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인터넷으로 또는 그 문자로 다 쏴줍니다. 보내주면 종이가 필요가 없어요. 손글씨를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손글씨를 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손가락으로 다 해가지고 타이핑 해가지고 그 이메일로 보내버리니까 종이가 필요 없는 종이 사용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사람들의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도 몰랐는데 이 인공지능이 알아가지고 너 평소에 이거 좋아하지 않니? 너 이거 많이 보잖아 하면서 그걸 다 구현해 줍니다. 기가 막히는 시대죠. 메타버스, 가상공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새로운 세계, 새로운 공간들이 지금 열리고 있는 엄청난 변화, 일상의 그 엄청난 변화 앞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다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거는 따라갈 수도 없는, 생각만 해도 그게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낯선 일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서는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거두어다가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뭐 뾰족한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수고하고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살아야 했단 말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먹다가 이제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어야 하는, 그러니까 이 삶이 대변혁이 일어난 거죠. 일상이 완전히 새로운 뉴 노멀 시대를 이 사람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은 목축업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 이런 농경 문화였단 말이죠. 문화의 대변혁을 지금 이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는 거죠. 때는 보리추수 시기입니다. 요단 강물이 지금 막 최고 수위로 넘쳐 흐르는 그런 때였어요. 300만 정도 되는 이 가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앞에 물이 철철 넘쳐 흐르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 철옹성 여리고가 탁 버티고 있는 거죠. 여리고만 무너뜨리면 되느냐? 아닙니다. 여리고를 쳐서 이겼다고 해도 그 가나안에는 7 족속들이 지역마다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 노멀 시대의 이 고민을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죠, 그렇죠? 가나안 땅 7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 뉴 노멀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시간으로 바꾸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새로운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새로운 일상의 해답을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 어떻게 이 새로운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는 신앙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 보시면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누굽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한 번도 지도자가 바뀌지 않은 40년을 그 광야길을 이끌어왔던 탁월한 지도자. 이 모세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보인다. 그래서 모세는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이런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셨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이때냐고요? 아니 다른 거 많은 때가 많은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나의 종이다. 지금까지 내가 이 모세를 통해서 일해왔는데 이제부터는 모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익숙한 삶의 우상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함이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삶이 옳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마음껏 그냥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익숙함의 우상을 벗어 던지라.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기 2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바로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바로 그 땅이 뭡니까? 여기는 바로 그 땅이에요. 바로 그 땅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함께 그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그 땅이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머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지고 너희들만 배 두드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너희들이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고 이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야.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이 증거자가, 증인들이 되라. 이게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었단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룰 것인데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때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비전을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라, 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지 이 사명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잖아요.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구원받은 그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구원만 받으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구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서 성화의 단계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이들이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복을 받았지만 다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지. 하나님이 징계하시. 그 징계를 받자 다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자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자 하나님 다시 또 징계하시고, 징계하시자 다시 또 회개하고, 회개하자 또 다시 죄를 짓고. 여러분, 이게 40년 광야 생활에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구원받은 그 믿음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방황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방황을 끝내려면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뜻,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라. 그때 너희의 신앙의 방황이 끝나게 된다. 하나님이 복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 사명을 알려주시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야 방황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조국 교회에 정말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을 남기고 위기를 남겼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또 돌이켜보면 이 위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서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잖아요.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너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됐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었죠. 또 하나는요, 개인적인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개인 신앙이 얼마나 허약한지, 사람을 의존하는 그 신앙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죠. 교회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죠.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지. 뿐만 아니죠. 아나무인격으로 교회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 세상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 세상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만 이렇게 하면 돼 했던 그런 잘못된 이기적인 신앙에 대해서도 여러분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는 이 세상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이 공공성,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교회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된 거예요. 조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좀 더 집중하고 세상을 바르게 섬길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가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서게 된다는 것을, 교회의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는 것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죠.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그 졸업생들의 삶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몇 프로 되지 않는데, 근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남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도 거기 제법 있었어요. 30%까지는 못 되지 뭐 그 정도까지.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영향력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존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명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인생이 그냥 던져져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건가? 그래서 남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14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는요, 그의 삶의 방향이 뚜렷했어. 삶의 목표가 분명했어. 신앙의 목표가 분명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저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기도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들어있는 거죠. 기도 제목 속에 우리의 꿈과 비전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목표가 뚜렷하게 그 기도 제목 속에 들어있어야 맞는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응답의 기쁨을 알고,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는 이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의 제목이 흐지부지하고, 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이고 그냥 뭐 건강이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지요. 뭐 그 정도면요. 신앙 성장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해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야 이 기도하는 재미를 알고 신앙생활의 재미를 아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면요, 응답이 와도 그게 응답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어제 있었으니까 오늘도 있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요.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근데 그 기도 제목 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그 속에 녹아져 있단 말이죠. 2023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하시고 기도에 마음을 쏟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쑥쑥 자라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목표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야 이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일상을 성령의 시대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 성령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여기 3절 보시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발바닥으로 밟는다. 이러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밟는 땅 밟기 기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초등학생이나 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은요, 너희의 힘껏 도전하라. 결단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너희의 능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라. 목표가 정해졌으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거두어와서 먹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 그렇지 않아요. 싸워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땅을 일구어서 곡식을 농사를 해가지고 그래야 먹고 사는 곳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날마다 결단한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결단한다 그러잖아요.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생각만 할 때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 삶에 옮길 때는 담대하지 않고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벌벌 떨고 멈추지 말고 담대하게 실천하라. 행동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발걸음을 뗄 때, 실천할 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못한다고 버티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어 가지고 애굽에 보내잖아요.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죠.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을 때 모세가 어땠겠어요? 아마 의기탱천했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들이 홍해 앞에 놓였을 때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광야에 들어서자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가지고 낮에는 그늘 아래서, 밤에는 따뜻한 그 불 아래에서 그렇게 지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건 너희 알지 않느냐?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본문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심하고 발을 떼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하려고 하면 꼭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가겠다고 다 결심을 해보세요. 내일 저녁에 새벽 예배 나가야지. 그러면 꼭 그날 저녁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못 나가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가려고 내일부터 꼭 나가야지 하는데, 차가 보니까 앞에 뒤에 차가 못 나가도록, 차가 나가고 나면은 아이고 이게 다시 될 수 없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다음부터 해야지 뭐. 그럴 일이 꼭 생겨요. 가정 예배 얼마나 복된 거예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언제부터 가정 예배 몇 시에 드리자 하면 꼭 그 희한하게 보고 싶은 드라마가 그 시간에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고 하자. 여러분, 생각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발을 뗄 때, 네가 밟는 곳, 발을 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도전하라, 실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시대로 만들어갈 것인가? 말씀과 기도의 약을 날마다 복용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는 그 건강 기능 보조식품들 드시는 거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몇 가지 있어요. 아침부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눈에 안토시 뭐시기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비타민 C 뭐 또 뭐 어떤 거 하도 많아가지고 어느 날은 이걸 안 먹겠다고 다. 그러니까요, 배고픈 것 같을 정도로 약이 많더라고요. 요즘 아주 줄여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또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보약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여기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말씀, 그것은 신명기를 가리킵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신명기죠. 이 신명기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 성경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스릴 때 모르는 것이 있고 막히는 것일 때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편지를 보라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를 보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에 CGN 그 방송에 우리 강성모 형제가 아마 그거 뭐 하고 하는데,
섬 마을에서 목회를 하는 한 젊은 목사님이에요. 딸아이 둘이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섬 마을에 들어가서 어른들 몇 분 계시는 거기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3일 동안 아파 누웠대요. 일어나지를 못하겠대요. 3일째 정신이 조금 들자 성경을 펼쳤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딱 펼쳤더니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아, 이게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들어가자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에요. 아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게. 제가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이 아주 천사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는 거죠. 말씀의 약을 먹으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도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 균형을 우리에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담고 입으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다 흥얼거리고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한다, 이게 그 히브리 말로는 하갈이에요, 하갈. 근데 이게 영어로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메디테이션. 근데 여러분, 이게 메디켈루스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약이 뭡니까? 그렇죠? 병원이 뭡니까?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약을 복용해서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위로와 평안이 생기고 용기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발을 떼고 순종하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 가나안 땅 다 정복하잖아요. 승리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 행함으로써 승리를 맛보게 된 거죠. 새로운 일상을 승리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따라가다가 거기에 들어간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없잖아요.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똑같은 한 분이 신약에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의 뜻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인데,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수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이 땅에 살다가 죽고 그런 거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분은 습관처럼 하시는 일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새벽 5일이요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실행에 옮기신 거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도 조용히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신 분이 기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이 새로운 일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3년 새해 우리 교회에 7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되고 17분의 권사님들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올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새로운 일상을 성령으로 열어가시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3년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거룩한 목표를 확인하라, 점검하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담대하게 도전하라.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일상, 영적으로 부쩍 성장함으로써 신앙의 방황을, 종지부를 찍는 우리 신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총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이 구원의 은총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봐주기를 원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영적 성화의 단계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성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일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예비한 손길과 그 마음과 그 삶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